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선선해졌다 못해 쌀쌀하고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한파주의보까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나면 한파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라 어젯밤에 화초도 좀 들여놓고 그래서 사람이 추우면 옷을 껴입으면 되지만 밖에 화초들은 뭐 껴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절기가 한로로 지나서 찬서리가 되는 상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따뜻하기보다는 점점점 쌀쌀해질 거예요. 설악산을 비롯한 북쪽의 산들은 그 화려한 초록을 뒤로하고 점점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뭇잎의 화려한 색깔만 좋아하지 왜 나뭇잎이 물들어가는지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나뭇잎에 있는 엽록소가 파괴되어서 초록색이 사라지고 나뭇잎에 남아있는 색소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나뭇잎이 물든 데문에 그것을 단풍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리면서 양분을 줄기에 저장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붙어 있으면 양분이 다 거기로 가버리니까 겨울을 견디기 어렵대요. 다 떨어뜨려야 나무가 양분이 줄기에 저장돼서 겨울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디자인이나 패턴이나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요즘은 비주얼, 그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참 좋아. 얼마든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뭐 단풍을 좋아한다든지 하얀 눈을 좋아한다든지 탁 트인 바다가 좋다든지 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확대해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보이는 곳에만 믿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있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 빛은 좋은데 실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실수가 많이 있더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타종과 비교해서 몇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없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 뭐냐? 신화가 없습니다. myth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신의 기원에 대해서 신화를 가지고 있죠. 로마, 그리스 신화, 신들의 이야기.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이 다른 어떤 신화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로 형상이 없습니다. No image. 자, 10계명 둘째 계명 한번 보십니까? 기억하시까? 둘째 계명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절대로 뭘 만들어 세우면 안 된다. 세 번째로 여신, no sex. 우리 기독교에는 여신이 없어. 가나안의 여신은 아세라, 그리고 바알신은 풍요제에 관련되어 성창제도가 성행했기 때문에 여호와 예언자 이걸 신랄하게 공격했지요. 이스라엘의 농경문화로 들어가면서부터 농사 짓다 보니까 풍요로운 신, 여신이 아세라 신이 풍요를 준다 그래가지고서 이 풍요제가 성의 문란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처음 만날 때 여호와는 형상이 없었죠.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경험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처음 그들이 시내에서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음성만 들으셨어. 음성만 들었어.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와 보이지 않는 여호와 종교와의 갈등은 한마디로 눈의 종교와 귀의 종교로 대결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눈으로 보는 거야. 형상,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들리는 종교야. 귀의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감각적인 종교가 가난의 종교였다면 이스라엘 종교는 귀로 듣고 깨닫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오직 성서만으로, 라틴어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는데 종교학자 전통은 오직 말씀만으로 외치던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형상 없는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래요. 그죠?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니까. 자, 이를테면 불교에는 얼마나 많은 석가상들이 있어요. 에? 불교는 그냥 석가상들이 그렇게 많잖아. 보이니까 여기 부처인가 봐. 저기서 부처가 믿는 뭐 부처한테 신도 아니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은 끊임없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만들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좀 만들자. 그래야 좀 마음이 좀 믿어지고 좀 든든하다.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그 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형상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는 형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로마의 사형 틀이에요. 단지 우리는 십자가를 왜 보고서 모르냐? 그 속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어떤 사건?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려고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 십자가는 형상이 아니에요. 십자가 믿으면 안 돼요. 가톨릭 교회 가면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성인들의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 지금도 성당 가는 사람들 입구에는 성모 마리아 보고 이렇게 절하잖아요. 자기들은 절하는 거 아니라 그러지만 고개 숙이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여 소원 들어주소도 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 마리아 상이 있어. 뭐 가톨릭 예수님 상도 있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딱 걸어놓고 강대상 뒤에다 십자가 예수님 막 매달아 놓고. 이것이 우상이 될 소지가 많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형상이 없이 오늘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 다시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셔. 여러분 구약성서가 말하는 우상. 우상 영어로 뭔지 알아? 아이돌. 요즘 애들은 아이돌이죠.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미지 또는 요즘 말하면 아이콘. 그게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은 신의 형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야. 자, 이사야는 사람이 나무를 피워 잘라서 물을 피워 그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고 나머지 나무 토막으로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우스꽝스럽잖아. 나무를 잘라 빵도 먹고 막 태워 먹고 나무 토막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니 그 나무는 뭐야? 그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절해. 이거 얼마나 우습냐. 그래서 이사야 44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문고를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워서 빵도 구워 먹다가 나머지 가지고 깎아서 우상 만들어 절한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얼마나 웃기냐? 그 얘기. 이사야 선지자 얘기는. 현대는 영상과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손 안에 컴퓨터인 스마트폰의 화면을 들여다보면 맨날 살잖아. 스마트폰.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사실 비디오보다는 오히려 오디오 같은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지도 몰라요.
하게 지금은 라디오까지 보여주는 시대잖아.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듣는 나름대로의 그 감성이 있는데 지금은 라디오도 보여주면서 들어라. 그건 라디오가 아니냐, 그건 텔레비전이지.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게 산업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래학자는 현대는 3S 시대라고 말했어요. 3가 뭐냐? 스크린. 영화 보여요. 다 스크린이잖아요. 휴대폰에 그것도 화면도 스크린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드.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빠른 시대야, 스피드. 그 다음에 뭐냐? 섹스. 이거 빼놓으면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병행구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 스토리니까. 어떤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이 부하러 건너는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살아난 종, 신하가 중풍병에 들어 죽게 생겼어. 그들의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몇몇 장로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요청을 구하는 거지요. 근데 종인데, 신한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까지 이유 보시면 누가복음 7장 4절 5절이 그 이유인데, 시작.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치었나이다. 그러니까 비록 종이고 신하지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멀지 않은 백부장의 집으로만 가십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쫓아와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누가복음 7장 7절이 놀라워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게 누가복음 얘기.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얘기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왔어. 백부장이면 로마의 백부장이면 권세가 대단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8절이 오늘 있죠. 우리 말씀 요절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 로마의 100명이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는요, 그 당시 지배하는 로마 군인으로 대단한 권세인데, 주님 오신 거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직접 와서 백부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9절에 설명했는데, 자,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감동이죠. 자, 백부장 위에 상사 누구예요? 천부장. 1000명이 부하를 된 천부장이 있어요. 나도 그 천부장 명령에 오고 가는데 또 백부장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어. 그 친구도 내가 말하면 오며 가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가히 놀라운데요. 자,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런 믿음 본 적이 없어. 대단하다. 영어로는 such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누가 보고 얘기해?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제자들에게 말하는 제자들. 야, 얘들 들어봐. 이런 믿음 너 있냐? 그런 얘기요.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어떤 로마 백부장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죄송해요. 한국 교인들 유난히 체험과 접촉을 좋아해. 그죠? 아프면 꼭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프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길 원하죠. 이른바 신방과 안수 기도를 원해. 그죠? 꼭 목사님 오셔야 돼요. 오세요.
심지어 요즘은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파도 목사님을 부르는데, 목사님 우리 집 땡치리가 아픈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 진짜 가서 그 강아지 위에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꼭 가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치료가 일어날까요? 그게 힐링의 힐링. 꼭 목사님 가셔서 손 얹고 해야만이 그 병이 나을까? 옛날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었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모세도 엘리야도.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모세 약속해서 내가 12시에 너 약속도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 내 모습 확실하게 봐라. 하나님 휙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었어. 지나간 다음에 등 쪽만 봤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 볼 수가 없었다. 단지 다 같이 말씀으로만 나타나셨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런 적 없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신약 시대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실을 안 걸까요? 아니면 자기 신분과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까? 뭐 구절처럼 조직사회 일원으로 천부장도 있고 내 부하도 있는데 말하면 명령이 통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인간의 어떤 예의를 갖춘 게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믿은 또는 기득권 가진 사람들에게를 우려하셨어요. 자, 11,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얼마나 가슴 뜨끔한 말씀인지 몰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게 누구야? 주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는데 진짜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꼭 오셔야 된다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야 하고 손을 얹어야 내 마음이 만족하는 신앙이 아닌가.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되지. 자꾸만 신앙이 나를 위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3절은 그 결과인데요. 자, 그야말로 힐링의 선포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거라. 얼마나 믿음이 위대하면 가거라. 너 믿음대로 될 거다.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낫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인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수립되어 그 언약의 이행의 실행이 믿음이 되고 예배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은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언약. 계약서가 아니에요. 계약서는 종이 쪽지.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거 가볍죠? 어쩌다 내가 그 약속 언제 했어? 증거 있어? 그래도 뭐 전부 다 친구라도 뭐해요? 계약서 쓰잖아. 아니 문자라도 보내야 돼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없으면 그냥 말은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러면요, 이게 언약이 제일 쉬우면서 사실은 중요한 거죠. 말도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러면 끝이야. 요즘은 녹음도 하자, 전화하다만 녹음도 해놓고 왜 증거를 남겨야 돼? 이게 무슨 뜻이요?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못 믿으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끝이야. 하나님 약속을 맞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왜? 종들 얘기 안 믿으니까 예언자들 말 안 믿으니까 주님이 직접 오셨잖아. 직접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성막을 허락하셔. 성막. 성전도 뭐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했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 이 성막에 여기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단지 성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남편 여이면 아내 여이면 사진을 왜 벽에 걸어놓습니까? 그게 우상이 아니라 상징이야. 그래, 아내가 남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계셔. 그걸 확인하기 위한 상징이지 그게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 때도 산소에 가서 그 산소에 절하지 않잖아요. 배묘가 아니고 성묘, 묘를 살피는 거잖아요. 거기 어머니 누워 계셔. 어머니 다 써. 어머니 어느 저 천국에 계신데. 따라서 교회당에 매달린 십자가, 앞에 십자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저거 보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속을 깨닫는 표시지 저기 형상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코 십자가가 기독교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는 형상이 아니야. 뭐 드라큘라가 십자가 보고 도망간다든지 중국의 강씨가 십자가 보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형상상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틀이 십자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태리 가면 이태리 끼로찐이라고 이런 큰 칼이 내려 사람 목을 자르는데 그걸 차고 다가 똑같은 거 십자가는 그거요. 사형 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야. 십자가 속에 그래서 구속의 사건이 능력이지.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마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시교도 오늘 똑같이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자,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 곧 말씀이야. 말씀. 우리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이 제일 길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사람은 뜸없이 신앙의 병이 들어. 여기 세 분은 내가 평생 운곡에서 한 번도 조는 걸 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 강 집사님, 우리 김 권사님, 강 장로님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본 적이 없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목사에 대한 최소에 대한 사실 예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졸리지 않는 거죠. 재밌는 영화 한 번 보는데 조는 사람 없잖아. 말씀을 듣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이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굶을 걱정 없겠다.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55절에서 다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떨어졌나 왜 피를 얘기하고 자기 살을 얘기하지? 이거 어려운 말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떠나갔어. 하나 둘 다 떠나갔어. 하나 둘씩 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66절 이하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어렵다고. 아이고 예수님 떡이 없는가 보다고 떠나가. 예수님께서 떠나가니까 물어봐. 12째, 야 너희들도 가겠느냐? 베드로 그때는 똑똑해. 무식한 것 같은데 안 무식해. 예,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가 막힌 답변하는 거야. 영생의 말씀이 있어 주님을 따르는 거지 떡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멋진 말을 했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며 의지할 거예요. 지금은 다 영상이잖아요. 영상. 그죠? 영상. 옛날엔 전화통화만 해도 감사하고 좋아. 지금은 그 눈으로 보고 통화, 영상 통화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는 이억 멀리 떨어져도 어렵게 전화만 해도 그냥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좋았는데 지금은 문자로 봐야 되고 얼굴로 봐야지 되는 세상이 됐어. 그래서 뭔가 자꾸 보여달라 하고, 기업과 세상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현혹하고 유혹할 거예요. 자꾸 보여주잖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비주얼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 만져지는 거, 컨택트. 요즘은 비대면이 좋은 분도 참 많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비대면, 옛날에 우리 만나지 못했어도 가슴 속에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지금은 접촉하는 것만 좋아해. 좀 만나야 돼. 다 그런 것들은 우상이 될 소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결론과 같은 선구를 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 하는데요. 자,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제가 요약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화려 예쁜 꽃도 시들고 마르는 법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나이 들면 시들고 마르고 못생겨져 가는 거죠? 하는 겁니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은 서잖아요. 그 막강한 제국들 다 멸망하잖아요. 다 멸망해. 영원한 제국은 하나도 없어. 다 멸망합니다. 영원한 젊음, 영원한 아름다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는 거야.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위로받는 거지. 곱게 늙었네. 곱게 늙은 건 어떤 게 늙은 게 곱게 늙은 거요? 곱게 늙었다. 진짜 곱게 늙은 건 우리 영성이 맑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진짜 곱게 늙은 거예요.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다 같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네. 그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잖아요. 최고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뜻 따라 산다. 최고 인생이잖아요. 그죠? 최고입니다. 아버지가 뭘 더 바래? 자식이 내 뜻대로 산다는데 최고지. 그걸 만족을 누리고 안다는데 최고지. 집 다 뭐 돈 유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건 난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기뻐요. 그럼 최고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보여달라, 뭔가 손에 쥐어달라 라고 요구하지만 바로 사탄들이 그 우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이방인 로마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내 신하가 낫겠나이다. 그래, 옳구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신나고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나이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